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새 다짐하고 믿음의 경륜을 쫓아 영원한 소망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끝이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늘 능력 있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겨내며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늠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사태 안에서도 저희들이 기죽지 않고 웃음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충분히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심하여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 전 가족 휴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낮 시간에 이제 수영을 하는데 공을 가지고 놀다가 제가 좀 깊이 멀리 해변가에서 좀 멀리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좀 개수염을 하죠.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는데 밑은 깊고 제 키가 훌쩍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로서 얼른 소리쳐서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가 저를 본 거예요. 아마 걔가 한 20살이 좀 못 됐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쯤 되었었던 것 같은데 아빠 기다려 들어오는데 쏜살같이 찾아왔어요. 저를 끌고 가는데 제가 뭐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아이가 이래요. 아빠 힘 빼. 힘 주면 안 돼. 살아보려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 가만히 있어. 힘 빼. 내가 구해줄게. 힘을 쭉 뺐더니 그만 언제 해변가로 나왔느냐 싶을 만큼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다윗을 힘을 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자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다 가졌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힘을 빼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버리고요.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어. 힘을 쭉 빼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제가 딸에게 몸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만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21장에 있었던 몇 가지의 그 다윗의 아주 인간적인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을 구하고 결국은 골리앗이 썼던 긴 칼을 이것보다 더 자기 몸을 보신할 무기는 없겠다. 이렇게 할 만큼 이 무기 하나면은 자기는 어디에 가서도 자기를 숨길 수가 있고 사울왕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자기와 적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죠. 가드,
골리앗의 고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었고 행색도 남루했을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마 꾸몄겠죠. 그런데도 다 알아본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출시켰겠죠. 네가 네 꾀를 가지고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꾀, 자기가 자기 몸 하나 감추어 보겠다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네 힘으로 해봐야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 없을 거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고는 결국은 이 아둘람이라고는 굴이에요. 여기서 도망하며라는 말을 잠깐 설명하면요. 언어로 보면 또 도망하며예요.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도망가 봤는데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 없어서 이제는 막다른 곳, 아무것도 보지 않는 굴로 도망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굴은요, 두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피난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덤이에요. 장사를 드릴 때 모두 이런 굴에다가 조상들 묘를 차곡차곡 쌓아 놓는 곳이에요. 여러분, 굴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큰 동굴들. 아마 깊이 들어가면 음산하고 그리고 습기 차고 햇볕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은 몸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힘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네 갈 데 없지. 이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시편 142편.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어요. 제가 1절, 2절, 3절만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온통함을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아둘람 굴이구나.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아둘람 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패배한 줄 알았는데, 빌라도나 유대 병정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이고 이제 됐다 싶었을 텐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둘람 굴은 인간 다윗에게는 끝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이.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 아둘람 굴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그 자리가 다윗의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리내어 강구하여 온통함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돼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둘람 굴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은요, 여기서 큰 교훈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고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간 다윗을 힘 빼게 하고 나는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 아둘람 굴에서 죽겠습니다. 할 때 인간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묻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갈 일꾼들을, 400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400명의 하나님의 일꾼,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용사들이 될, 큰 용사들이 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의 왕국, 다윗 왕국의 군사들로 만들어 가실까?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죠. 자, 누구를 보내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구를 보냈습니까? 첫째로 환난 당한 모든 자, 정치적인 고초를 겪고 있었던 자들도 포함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의 무리들이죠. 빚진 모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파산되어 페니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고리대금에 시달려서 이자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무리가 누구예요?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리로 모였다는 거죠. 마음이 온통한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별일을 다 당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세상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식구들과 함께 오손도손 그래도 건강한 가정 꾸려가면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시달리고 절이 빼앗기고 도무지 그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리들, 이 세 종류의 무리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 400명가량의 이 세 종류의 무리들, 돈 많고 힘 있고 키가 크고 골리앗처럼, 그리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좀 명성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도 뭔가 될까 말까 했을 텐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신 줄 아십니까? 큰 용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같이 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도무지 상상이 안 되죠.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죠.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이런 사람들, 완전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세요.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나 마태나 뭐 변변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났다고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회사를 꾸려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세한다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바울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안에서 법학을 배웠던 그런 출중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상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즉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큰 용사로 한 큰 국가의 지도자로 큰 장관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힘 빼게 하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다윗이 3절에서 점점 400명을 데리고 또 다른 가족들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모압 땅으로 가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모압으로 왜 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모압일까요?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책이 룻기잖아요. 룻이 누구예요? 룻은 다윗으로 보면 증조 할머니죠. 유대는요 목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오고 갈 데 없이 지내다가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곳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오는 그 연결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룻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 끝인 줄 알았네.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가 끝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역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역사는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다윗에게 국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꾼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심으로 다윗에게 그들을 충성토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이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유대 땅으로. 네가 통치할 나라가 유대 아니에요. 지금은 두렵고 목숨이 위태롭지만 사울 왕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은요 주랭랑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선지자 갓의 말씀을 듣자마자 두말 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윗의 힘을 빼신 하나님. 이제 인간 다윗은 죽고 연약한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새롭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빚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교훈을 하나 같이 나누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으실 때 선지자 갓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가까이 있는 신앙의 친구들,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장로님의, 권사님의, 전도사님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는 내키지도 않았고 뒷걸음질 치고 싶었고 아니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밝은 길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곧바로 유대 땅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질 때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미적미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히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곳에서 다윗이 새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자기 몸 하나 도망치면서 또 이리 가고 또 저리 도망치며 은신처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막다른 길 무덤이라고 하는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자기는 죽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셔서 깨뜨리셔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갈 4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도록 보내주신 그 경험을 하게 하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들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망설이지 않고 두렵지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나는 이 하나님을 우리들도 소리쳐 부르며 애통하며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윗이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고 이제는 죽었구나 했던 아둘람 굴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아둘람 굴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고 가지고 계신 힘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그 힘으로 또 시작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